네, 안녕하세요. 10월 1일입니다. 와, 벌써 10월이네요. 10월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소예언서 두 번째 미가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미가서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만큼 본문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미가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가라는 어떤 그 이름의 뜻, 두 번째는 미가서가 쓰였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세 번째는 미가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미가서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미가라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지자 미가의 이름을 딴 책 이름이겠죠. 그런데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미가야라고 하는 단어의 약어입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단어는 야훼,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이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대적 배경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대적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당시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당시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주전 BC 8세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C 8세기 정도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BC 8세기 당시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갈라진 때라는 겁니다. 앞전 이미 갈라졌겠지만 지금 당시에는 아예 다른 타국으로서 분류가 될 정도로 아예 끊어진 관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뒷부분 더 읽어드리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도시고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크게 의미는 없는 게 미가 같은 경우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별지어서 예언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서 예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처음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모른 채로 읽다 보면 좀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얘기하기도 했다가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했다가 사마리아를 얘기하기도 했다가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도 했다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인지 전체 이스라엘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이 미가서 전체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분류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읽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 첫 번째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류되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미가가 활동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가가 활동하기 직전에 어떤 왕들이 다스렸냐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때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잘 살게 된 때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서를 말할 때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을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가 여기 있고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아수르 국가가 이렇게 대국으로 있습니다. 근데 미가가 활동하기 이전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왕이 활동할 때 이 아수르라는 국가가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옆에 붙어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는 때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를 역사학자들은 실버의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경제적인 급성장을 맞이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때 사회적인 인식이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인지 이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부패하고 도덕이 상실되고 시장 경제에는 부정부패가 남루하고 그리고 상류층들이 하류층들에게 얼마나 많이 갑질을 하는지 이 계층 간의 분열이 너무 심해지고 이런 시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의 타락한 모습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미가가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한 채로 미가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가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에 동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냐면, 영적으로도 이미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타락해 왔고 국가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몰락하던 시기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국가적으로도 몰락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다시 힘이 세져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할 때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의 국가의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자라고 하면서 남유다한테 야 너도 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싫어라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남유다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유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거죠. 이 나라들도 합법적으로 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어떤 볼모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요. 이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완전 속국처럼 되어서 엄청난 양의 어떤 곡물들을 매달 바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아수르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수르에 있었던 우상신들을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싹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우상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아하스 왕이 자신의 왕마저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쇠락하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미가서의 시대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미가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심오한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가서 전체에서 내용이 마치 진자운동처럼 두 가지 내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할 거다 라는 내용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엄청 심판할 거란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한 절 만에 아니야 사실은 구원하실 거야, 아니야 사실은 심판하실 거야, 아니야 사실은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이렇게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너무 늦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별 내용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지역명을 얘기하면서 거기 심판할 거야, 여기 심판할 거야, 여기 심판할 거야 라는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딱 한 구절 있는데, 그것이 1장 7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우상들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급성장이 됐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화들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더 늘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밑에 커넥트에 보면 우상은 어떤 조형물이나 상징물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상은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뭔가 막 우상상을 세워놓고서 거기다 빌거나 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안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대비되는, 배척되는 그 무언가,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당장 눈앞에 부정의 이익이 다가왔을 때 눈 딱 감고 취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을 폄하하는 것,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조금은 비겁한 수를 쓰더라도 이번만 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 살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싫어하신다는 것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지요. 오늘 저희가 미가서 전체의 배경과 또 1장 초반부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서로 분열된 모습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가서 직전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급성장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또 현재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인 것처럼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나도 나 살려고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만 하고 있는 어떤 부정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내 삶에 각각 대비시켜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